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지책으로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날 갑자기 내린 이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 이 3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인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 따져보고 싶진 않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쭉 말씀하시니까 청년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걸 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기록이, 이 기사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제목과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붙잡느라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재물은 아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23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셔요. 부자가 이렇게 천국 가기가 힘들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붙잡을 것은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근데 버려야 될 것을요, 뒤에 교훈에서 보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자,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집도 버려야 되고 형제와 자매도 버려야 되고 부모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전토, 논밭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버린 자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혹은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맥체인 성경 통독의 분량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44편이에요. 144편에서 이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시편 144편의 배경은 우리 학자들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70인역 성경이나 이 벌게이트역이라는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후에 쓴 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그것보다는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들과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시 이렇게 봅니다. 어떤 배경이든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시편 144편 이제 읽으셨을 수도 있고 또 읽을 수도 있겠는데, 자, 몇 구절만 우리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6절 말씀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7절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주소서. 그리고 시편 144편 마지막 절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오늘 제목을 따라 한다면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피터 월슨이라는 목사님은요,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믿고 있는 세상에 또 붙잡고 있는 한, 지금 믿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뻗으신 손을 잡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손으로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 이게 놔야 돼. 버려야 된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 상황은 언젠가 한 줌의 모래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의 손을 붙잡을 때 반드시 번창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피터 월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 다윗의 시와 큰 차이는 없어요. 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죽 이야기라는 상호가 있더라고요. 죽 이야기. 우리 보면은 본죽이라는 그 상호도 있고 한데 죽 이야기라는 이 상호를 포함해서 5개의 패밀리 브랜드 대호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대호가.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자, 경기도 양평의 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난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청년 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들을 한 끝에 결국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성공하게 된 그 비결은 무엇이느냐?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밥상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젓가락을 이제 챙겨주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이 젓가락을 상에 세워봐라. 젓가락을 상에 세워. 달걀도 아니야. 얘는 달걀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젓가락을 세워보라니까 이거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도 되지도 않은 얘기. 이거 어떻게 세웁니까? 이거를 젓가락을. 자,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의 평생에 아마 기억에 남고 그 말씀대로 살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못 세워? 네가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 네가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는 설 수 있지.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젓가락을 네가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셔야 성공할 수 있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저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손만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는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란다. 근데 정작 어릴 때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모르고 그냥 자기 의지대로 이것저것 안 해보고 싹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이 어려움들을 지나간 후에 하나님 붙잡았더니 결국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2003년 창립한 죽 이야기라는 그 음식점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백 개의 지점들을 내는 대형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국내만 또 부족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까지도 진출하고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유통 대상, 신지식인 중소기업 분야 대상, 대한민국 국민건강문화대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걸 받아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를 만나 주십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제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잡혔더니 또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십시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붙잡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연약해서 내가 뭔가를 붙들다가도 때로는 놓쳐버리기 일쑤거든요. 시장에서 대부분 어릴 때 부모 잃어버린 아이들 보면 자기가 엄마 붙들어서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막 밀고 나가니까 아이 힘이 약하니까 붙잡았던 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잡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무언가 성공을 위해서 이것저것 수많은 거 붙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놓치기 일쑤예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의 그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십시오. 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그냥 립 서비스라고 말로 많이 하죠. 힘들다 어쩌다 보면은 기도할게요. 사실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할게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경우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정말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가끔 보면은 급한 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올라와요. 지금 누가 아파서 누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또 이런 걸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아이고 어떡하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는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올렸어요. 예, 지금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로 하지 말자고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죠. 다윗은 그냥 말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서 들어서 그것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가 알잖아요. 다윗은요, 양치기에 불과했다고. 위로 형들이 7이나 있고요. 그 형들 전부 다 잘난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왔더니 너무나 잘난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인다. 야, 첫째 엘리압 보니까 너무 멋져요. 야, 이거 왕감이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다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 다 나왔는데. 그리고 찾아보니까 양이나 치던 아들, 아버지도 꺼내놓지도 않은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험난했는지요. 정말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깁니다. 시편 22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을 잠시 소개를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내 모든 뼈는 어우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이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까지 붙잡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뭐요? 하나님. 세상에 다 놓아도 다 놓쳐버려도 하나님만은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또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또 그렇지만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 구절들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특별히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리고 7절에서 9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 그대로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셨지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만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1장 몇 구절도 소개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말씀합니다. 이 몇 구절 읽어드린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읽어드린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눈치챘을 줄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이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건너잖아요. 우리 요단강에 건널 때 그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때는 요단강이 물이 아주 많이 범람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했더니 요단강을 홍해 건너듯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했더니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아이성, 그리고 이어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23절의 말씀 마지막 구절이 눈길을 끕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전쟁이 그치더라.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전쟁터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딛고 서지 않으면, 누군가를 막말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 세상이에요. 정말 치열한 전쟁터가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벌써 우리 노동자와 경영주 사이에 시급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더라고요. 12,000원 정도 생각하고 현행 9,600원 가지고 서로 그래요. 10,000원 넘어가면 그러면 살만하겠지. 그럴까요, 과연? 인생 대충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더 치열해, 더 힘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면서 거기다가 신앙의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다가 신앙의 영적인 전쟁을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2배로 더 힘들 수도 있겠어요. 이런 전쟁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이런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돈인가요? 권세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전쟁이 그치더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도 많은 예가 나와 있어요.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고요. 시드기야는 종종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한결같아요. 바벨론과의 동맹을 깨뜨리지 말고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충성하라. 후에는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바벨론이 잘 살고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왜? 그 포로로 잡혀갈 거니까. 자, 그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유다 그때 당시에는 친애국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애국파들은요,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애굽이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우리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붙잡아야 됩니다. 애굽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형편도 그렇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사이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결국 친애굽파에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동맹을 깨버리고 애굽에게 달라붙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엄포하는 게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잡거나 붙잡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 미국 라이프웨이 연구소의 톰 레이더 박사가요,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컬럼 하나를 게재했는데 그 컬럼의 제목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이렇게 돼요. 괜찮으면 인터넷에 나오시니까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그 이유를 10가지 했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유, 특별한 이유가 없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를 떠나갔다. 우리 시골의 상황 비슷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가고 도시로 나가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사한 후 교회를 떠나갔다. 제도적인 교회가 싫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이 떠나셔서 나도 함께 떠났다. 이런 이유들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 한 가지 봤어요. 마지막 이유인데요.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다. 그 떠나간 이유가 헌금하지 않아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생각들 좀 해보세요. 왜 헌금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안 했을 텐데 그게 떠날 이유가 됐을까?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를 버리게 되더라. 이 결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붙잡으세요. 자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목사님이 떠나도 교회에서 내가 이것저것 봉사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제가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 제가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다 아주 싫어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3번의 기회 따지고 있다가 기회 다 놓쳐요. 그 기회 또 올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한다고. 내 기회는요. 그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거 놓치면 3번 못 잡아요. 또 하나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지푸라기. 지푸라기 잡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장마철인데 벌써 장마 때문에 사고당한 일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지푸라기 잡아서 살아났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란 든든한 밧줄 두고 왜 지푸라기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보는 사람 마음 안타깝겠 말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5장이에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벌써 한 100년 지나갔어요.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지경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주변 나라들부터 많은 고통을 겪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의 외부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부의 문제였어요. 내부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 신앙의 문제.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자꾸 떠나가 버리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아수르를 떠난 하나님, 아수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단지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해요. 아수르가 나쁘다 뭐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걸 강조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도요.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남유다의 죄악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 전체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자,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악했는지.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백성들뿐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레미야 2장 8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여기는
번역 성경이요, 아주 리얼하게 잘 해놨어요. 사제라는 것들이에요. 사제라는 것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찾지도 않는다. 법 전문가라는 것들은 레위인이나 랍비 같은 경우 말이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예언자라는 것들은 바알의 말이나 전하며 아무 데서도 쓸모없는 것들만 따라다녔다.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지도자, 예언자까지 모두가 하나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 백성들이 오죽하겠는가. 자, 백성들의 만행을 또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인데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불행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제가 만행이라고 했어요. 만행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다 타락하고 다 썩었어요, 지금. 따라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과 3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4장에 와서는 그 죄악으로 인해 이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놓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인 거예요. 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전부 타락했어도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정의와 진리. 정의와 진리. 정의와 진리가 뭘까?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바르게 살고 신용을 지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목사님 참 답답하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정직, 진실, 막말로 그런 게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정직, 진실, 양심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도 신종 또 사기 수법이 생겼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문자 같은 거, 핸드폰 문자나 이런 데 보니까 뭐 범칙금 뭐 얼마 됐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거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깔려가지고 그저 돈을 빼가는 수법, 그런 수법들이 나와요. 세상이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무슨 정직이니 진실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험악한 세상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이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과 진실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직하자고요. 지금부터라도 진실하자고요. 할머니와 함께 살던 젊은 여인이 할머니가 낀 그 반지를 너무 갖고 싶었다. 할머니가 이 반지를 끼고 늘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저 반지 되게 비싸게 보여요. 저 반지를 가졌으면. 마침내 그 반지를 자기가 갖게 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반지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걱정이에요. 이 귀하고 비싸고 좋은 예쁜 반지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거 차고 나갔다가 누가 보고 저 반지 탐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밖에 끼고 나가지를 못해. 외출할 때도 그 반지 숨기느라고 바빠요. 어디다 숨겨야 도둑이 들어와도 못 찾을까? 여기 숨겼다가 저기 숨겼다가 같은 데 숨기지도 못해요. 왜? 같은 데 숨기면 또 보일까 봐. 여기 어떤 나라 외출하다가 이 반지를 어디에 숨겨야 될까? 여기 숨길까? 저기 숨길까? 저기에 그때는 저기에도 숨겼었지. 여기는 안 되겠어. 그것 때문에 약속 시간도 막 늦을 만큼 그렇게 고민해. 이게 지금. 그래서 생각하다가 마침내 보험 들어야겠다. 훔쳐가더라도 도둑 맞더라도 분실하더라도 이게 보험 들어놓으면 되잖아요. 보험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보험을 들기 위해서 이 반지를 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했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 반지는 모조품이었던 거예요. 가짜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반지에 매여가지고 이 비싸고 귀하고 예쁜 반지 때문에 자기가 종처럼 끌려다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대로 외출해서도 반지가 괜찮을까 무사할까 외출했다 돌아오면 먼저 반지부터 찾고 막 했던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바보스러웠는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그 가짜니까 잊어버리든 말든. 어쩌면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붙잡고 있던 그런 것들이 혹 그 반지와 같지는 않을까?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이건 반드시 붙잡아야 돼. 그렇게 목숨같이 붙잡은 그런 것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또 그와 같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10년 뒤에도 어떤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뒤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라면 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인생은 살아갈수록 점점점 놓는 게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 구슬딱지 못 놓아가지고 붙잡고 있는데요. 조금 지나면 그거 다 소용없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놔버리자고요. 그러나 붙들어야 될 것은 있어요.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에 따라 정의와 진리, 정직과 진실 붙잡아야 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우리 붙잡고 살자고. 한 주간 그동안 잘못 붙잡고
엄한 거 붙들고 있던 건 놓아버리고 이제 정말로 붙들어야 될 거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썩을 것, 없어질 것, 가치 없는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 이제 놓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